자, 오늘은, 공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하늘과 땅, 천지, 우주. 자, 옛날에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우주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우주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아, 주로 이제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천지였습니다. 천지. 자, 우리 이제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도 천지라는 단어를 써서 우주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48장 148편 13절에 보아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3편 6절입니다. 33편 6절. 자, 이제 워밍업 차원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늘이 하늘이 지음이 지음이 되었으며 되었으며 그 그 만상을 만상을 그의 그의 입 입 기운으로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상을요. 그 만상이라는 것은 줄여서 이제 삼라만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삼라만상.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읽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을 떠올려야 됩니까? 공간을 떠올려야 됩니까? 보통 이제 공간을 떠올려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 공간에 또 하나가 같이 만들어지죠. 시간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도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 3절입니다. 자, 요한의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외로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요한복음 1장이 1절 3절이 창세기 1장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어떤 지어진 어떤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잘 보십시오. 요한의 찬양입니다. 요한의 찬양.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럼 요한도 무엇을 했을 것인가?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하심, 말씀으로 창조하심, 말씀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신 분께서 직접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제 사도의 안에 삼위일체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원래 우리가 보면 70인경이라고 있어요. 그리스어 번역 70인경, 70인경을 따른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태초에라는 단어뿐만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 하나님. 자, 여러분들 이제 혹시 그리스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헬라어 수업인데 엔아르케라는 단어를 써요. 엔아르케. 엔아르케가 뭐예요?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헬라어? 하나님. 데오스. 데오스. 그 다음에 빛은요? 헬라어 시간이네요. 포스. 빛은 포스라고 그래요. 포스. 어둠은요? 스코티아. 스코티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됐다라는 단어. 즉,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됐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셨다는 히브리어가 바라예요. 바라. 바라인데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노마이, 기노마이. 이러한 문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쓸 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밑에 유대인들 중에 요한복음으로 거듭나는 경우가 많다고 썼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사람들도 현대에 들어와서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죠. 예?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신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고 또 신약 성경이 또 영어로 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 사람들이 바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혹시 책 읽을 때 뭐가 중요하죠? 책 읽을 때 혹시 책을 읽으실 때 책을 읽으실 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폴성 선교사님 계신데 저희 스리랑카에 제일 먼저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저자의 목적이요. 예, 저자의 목적,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책을 읽을 때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책을 읽어나기가 힘든데 특히 성경은 배경 지식을 모르면은 배경 지식이든 상식이든 아니면 전통이든 역사이든 그것을 잘 모르면은 이것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특히 신약 성경을 우리가 딱 처음 대할 때 우리 폴성성 교사님 어땠을까? 옛날에 성경을 읽으실 때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부터 아마 계시록까지 읽으셨을 것 같은데. 네, 보통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예를 들어 모태신자라고 해도 성경을 대할 때 저는 엄청난 이질감을 느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차츰차츰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어떤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를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이 배경에 대해서 혹은 여기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 유대인들이 만들어 온 어떤 전통들 역사들 이걸 보면서 어느 순간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열리기 시작해요.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구나. 나중에 이제 저렇게죠. 마치 큰 보물창고 같아요. 성경은 보물창고 같아서 깊이 있게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보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이것이 주어져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혹은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이것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에 나왔던 그 질문은요, 중요한 질문은요, 가독성이에요. 가독성. 말 그대로 쉽게 읽혀지고 재밌게 읽혀져야 책을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성경의 원래 이름? 그냥 책이에요, 책.
책이에요. 그죠? 비블로스, 그죠? 비블로스. 혹은 비블로기아. 비블로스라고 해가지고, 원래 책이다 보니까 읽을 때 가독성이 있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이미 이것을 이미 많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저희 사부님 되시는 요셉 슐람 목사님이 계세요. 물론 저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자, 이분이 요한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다가 이분이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집안이 랍비 집안이에요. 랍비 집안인데 요한복음 읽다가 그렇게 뭐 크게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전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읽다가 거듭났다고 합니다. 전체 읽다가. 이렇게 귀한 요한복음 읽다가 자, 그런 경우. 자, 한국도 어떻게 전도됐습니까? 혹시 맞춰보세요. 한국도 선교사가 전도했습니까? 아니면 성경 읽기 하다가 거듭났습니까? 이첫 신자에 대한 기록,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수시로 성경 읽기를 아주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보세요. 모르겠으면 나랑 같이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가보면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어요. 기록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즉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요. 생명을 얻게 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쓰는 헬라어가 무엇일까요?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혹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단어 자, 요한복음에서는 보통 물리적 생명, 육체적 생명을 비오스, 바이오라고 합니다. 바이오라고 합니다. 바이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조회라는 생명을 얘기해. 조회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며 조회를 가리켜요. 또한 요한복음 21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자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성육신을 말하면서 즉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욥기 38장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사가 있는데요. 자, 잠언 이제 3장 19절 보면,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다. 그래서, 일단은, 잠언은요, 지혜가 되신, 지혜이신 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타르굼을 보면요.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타르굼은요. 일종의 성경을 뭐 주해를 해놨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일종의 뭐 주석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성경을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타르굼은 이렇게 좀 주해를 해놓은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잠언 8장에 보면 우리 한번 뭐 지금 뭐 음소거를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잠언 8장을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자 하나님은 욥과 창조기사로 하브루타를 하신다. 자 욥기를 뭐 38장은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오늘 뭐 강의에서는 크게 하진 않겠지만 자 욥기 38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또 읽어야 될 본문이요. 욥기 28장이에요. 욥기 28장. 자, 3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과 이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때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욥기는요. 그 욥기는 어떤 문학으로 들어갑니까? 지혜 문학으로 들어가요. 지혜 문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욥기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아주 영적이면서 아주 굉장히 신비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욥기 28장 20절, 28절. 자, 욥기 28장 20절, 28절. 자, 한번 뭐 누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자, 다 읽지는 않고요. 다 읽지는 않고 28절, 28절, 20절하고 28절. 자, 한 분 읽어 주시겠어요? 20절하고 28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네. 28절 또 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욥기가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우리가 좀 땡겨서 말씀드리면 28절은 어디 말씀이 좀 느껴지세요? 잠언하고 전도서 말씀이 느껴지시죠? 그죠? 잠언의 1장과 더불어서 전도서 12장 말씀이.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 거야, 하나님께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0절에서 28절을 보면 일종의 대꾸 형식이에요. 대꾸. 대꾸 형식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이블 하브루타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28절은 응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어디서 오며라면은 바로 저 주를 경외함에서 온다. 그 다음에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악을 떠나는 자체가 명철이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개념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욥기 28장은 좀 신비합니다. 자,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대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에게 가리웠고, 멸망과 사망도, 야, 참 희한합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만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여러분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혹시 여러분들 바람의 무게라는 말들 보면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쓸까? 여러분 바람의 무게를 아시겠어요?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러분들 이 분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구는 어떤 물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거의 78%. 78%가 돼 있죠. 그죠? 인간은요.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도 그 비슷해가지고 인간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뭐죠? 동양에서는
소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소우주. 소우주. 인간을 소우주에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위대하다는 얘기죠. 자, 물의 분량을 정하시면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보면 정사각형에다가 정사각형에다가 둥그런 원을 집어넣어 안에 넣으면은 그 원이 차지하는 부피가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이 원이 차지하는 부분이 78%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있죠? 그것이 음, 22%예요. 그래서 음, 유대인들은 78대 22 법칙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78대 22 법칙. 혹시 뭔지 아십니까? 78대 22 법칙.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량을 정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비즈니스 영역에도 78대 22 법칙을 적용합니다. 음, 78대 22 법칙이 적용해가지고 그것이 지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 장사하고 지혜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6절에 보면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여러분 비가 내리는 법칙 옛날 사람들은 몰랐죠. 그죠? 옛날 네. 사람들 몰랐습니다. 불과 얼마 만에 이게 알려면 불과 얼마가 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비가 내리는 법칙. 근데 이미 욥기가요. 여러분들 욥기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실 때 그러지 않았나요? 박규 사모님. 음. 저는 신학은 안 했는데, 아니, 조금 한 1년밖에 안 했는데요. 예. 기억은 못할 것 같은데,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예. 이 예. 성경은 물론 뭐 저자가 있지만 대부분 어떤 성경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편집이에요, 편집. 편집을 음, 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도 있고요. 전한 것도 있고 상당히 어떤 편집된 부분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 예, 정해졌는데 근데 이것이 어떤 욥기 같은 경우는 어떤 굉장히 나중에 뭐 모세 오경보다도 더 빨리 음, 지어졌다는 그런 걸 하고요. 그다음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보통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욥은 음,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아카더예요. 아카더. 아카더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6절에서는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거 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건기와 우기도 주시고 사계절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예요? 법칙이에요. 법칙. 음, 그 다음에 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연과 맺은 언약이에요. 음, 자연과 맺은 언약. 천지 만물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가 나와요. 음, 탐구하셨고 여러분들 꼭 28장 28절 외우기 좋습니다.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하시고 믿음으로. 자,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모든 세계가 세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지어진 우리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나타난 것으로 않는 말미암아 것으로 된 말미암아 것이 된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말씀하신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근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우리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화. 대화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네. 말씀하신 하나님,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많은 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솔직히 그 만남 자체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와. 어떤 사람과 대단히. 만나서 뭐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음, 대화하는 거죠. 그죠? 음, 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근데 그냥 만남은 그냥 자체로 뭐 인연이라고 붙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인연을 맺은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인연만 맺은 게 아니고 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음, 주셔서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대화를 원하시는 원하죠. 거예요. 관계. 음, 릴레이션을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음, 릴레이션십을 원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하고 예, 친밀하고 어떻게 돼요? 관계가 서로 친밀하고 그다음에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 우리와 음, 함께 그걸 뭐라고 그래?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신앙은 동행의 개념이에요. 동행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만남에만 너무 집중해요. 네가 하나님을 만났니?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남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동행하느냐 음,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자,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 모든 새도 종류대로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딱 보면 어 바다와 육지와 하늘 이것에 있는 창조물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뭘 보고서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뭐든지, 종류대로 지으신 거를 좋아하셨어요. 음, 종류대로 지었다. 네. 우리 박기수 사부님, 저 뭐가 느껴지십니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대목에서. 다양성,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럴까요? 예. 하나님, 창조의 아주 세계가, 세밀하고, 예, 창조의 세계가 어떻다는 다양하고, 거예요? 굉장히 단조롭지가 않아요. 예, 다양하고, 단조롭지가 않아요. 음, 그냥 단순하고 단조롭지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음, 아주 그냥 다양하게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또 이 종류대로 지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종에서 종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한 종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죠? 네, 그대로 유지를 해요. 이걸 보면은 진화론이 엄연히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음, 진화론에서 뭐 새로운 종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강연을 하지만 음, 실제적으로 그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음, 단 한 개도 없어요. 이 종 내에서 어느 정도 뭐 진화는 조금 인정할게요. 예, 진화는 조금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딱 말씀하신 그 종류대로 지으셨고 그 종류와 창조물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자,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좀 전에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화하길 원하신다. 무엇으로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뭐 있어가 있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기도와 찬양, 말씀, 기도와 찬양, 그렇죠. 말씀. 말씀, 이 세 가지로. 그러면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할지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거룩함입니다. 우리 거룩함은요, 어떤 신학서를 보면 이 거룩이란 단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음,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강력한 속성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또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곧 사랑,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God is love. 그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또 크고 강력한 어, 어, 속성이 또 뭐가 있죠? 공의예요, 공의. 공의, 예, 예, 공의예요. 즉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또 그래서 그 행하시는 어떤 죄를 멀리하시고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데 그 공의, 사랑과 공의를 합쳐서 거룩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음, 사랑과 공의를 합쳐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음, 자, 하나님은 이제 태초전에 새 인격으로 계셨어요. 음, 그 인격들은 사랑과 교제의 관계를 공유하셨어요. 공유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사랑과 교제의 관계를 공유했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창세전에 한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셨던 음,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음, 기도이면서 이 음, 대목이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새 인격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음, 벌써 우리가 보면 삼위일체론이라고 이렇게 붙이지만 삼위일체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 이론으로 생각하세요? 실체죠, 실체. 실체예요. 음, 실체예요. 예. 실체로 있는 거지. 이론으로 있다 그러면 삼위일체론도 있고요. 이위일체론도 있어요. 이위일체론. 자, 유대교는요. 이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개념은 성부와 성령의 개념이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그죠? 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이나 뭐가 있어야 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음, 면도 있지만 이게 음, 이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근데 참 많은 수들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인데, 물론 뭐, 기타 다른 거를 뭐, 합치면 28자까지 가요. 28자. 28자지만, 기본적인 철자는 22자입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중에서 두 번째는요, 베이트예요, 베이트.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알파? 알파는 음, 이제 저기, 그리스어고요. 네. 예, 그랬어. 알렙, 알렘. 알렙, 베트. 그 다음에 뭐죠? 김멜, 김멜, 김멜. 그 음, 다음에 음. 달렛, 헤이, 바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어 우리가 저 알파벳도 네. 모르는데 제가 이게 히브리어를 가르쳐야 되나 가끔 그런 아, 갈등도 많습니다. 알파벳도 모르는 분들한테 내가 이걸 뭐 가르쳐야 되나? 뭐 그렇긴 근데 하지만 뜻이 도움이 돼요. 히브리어 뜻이 저희한테 더 이해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해하게. 네. 알파벳은 몰라도. 예, 네, 히브리어를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평신도 분들은요, 마치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넘사벽이 뭐죠? 야, 학생들이 가끔 써가지고 넘사벽이 처음에 뭔가 이 뭐예요? 넘을 어? 수 없는 벽, 사람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불가능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히브리어 넘사벽이 아니에요. 음, 저는 오히려 한글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한글보다. 자, 자, 이 말은 이제, 우리 보죠. 이제 보통 이 두 번째는 베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집이나 거주지예요. 거주지인데, 자,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이제 공간이 돼요. 공간.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라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공간에 또 뭘 만들어요? 사람들이 또 공간을 만들어요. 예, 집. 그죠? 그 공간에 또 네, 뭐 만들어요? 공간을 또 만들죠. 또 있어. 예, 맞아요. 음, 자, 우리 몸도 공간이에요. 잘 보시면. 네, 그죠? 예, 예, 공자라는 건 뭐예요? 비어 있다라는 거고 가는 사이간자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공간 안에 또 있지만 이 지구가 우주가 또 자전과 공전을 하죠. 그러면서 뭐가 예, 발생합니까? 시간이 일어나요. 그죠? 시간. 음, 시간이 있고 시간도 뭐야? 시간의 사이예요. 시간의 사이. 사이가 있어요. 어디는 24시간, 어디는 음, 뭐 우주의 시간도 다르겠죠. 그죠?
네. 예, 달라요. 이렇게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공간과 시간이 있고,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놓으셨어요? 예, 창조물을 놓으셨지만, 음, 인간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인간도 사람들 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사이에 또 틈을 놓으시고, 공간을 또 놓으셨어요.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이 공간의 의미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자, 창조의 공간이 없이는 창조의 세계가 펼쳐질 수가 없어요. 자,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참, 왜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으셨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랬어요. 우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놀이터라는 표현을 써요. 야, 참, 음, 참 시인이 참, 하나님의 놀이터. 어? 어떤 시인이더라? 제가 알기로는 하이네인가요? 하이네라는 시인인가? 우주를 하나님의 놀이터,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자, 음, 인간에게 거주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공간, 인간을 위한 완벽한 공간인 에덴 동산을 먼저 조성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아마 창조의 3일째 혹은 4일째 만들어졌을 거라고 랍비들은 말합니다. 창조의 3일째, 4일째. 자, 그 다음에 우주. 여러분들 한자로 가볼게요. 한자. 한자의 음, 우자가요, 지부자예요. 음, 그 다음에 우도요? 집주자예요. 여러분, 저기, 저기 뭐야. 옛날에 천자문 배울 때 하늘 전 따지. 그럼 어, 뭐라고 그래요? 지부, 집주. 야, 오늘 천자문도 아주 대단해요. 어떻게 그거부터 시작될까? 시작될까? 자, 집부, 집주. 자, 우리 사람들도 몸집이라고 그래, 몸집. 몸집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의 네, 육체를요, 몸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천지가 만물을 포용하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이사야 45장 18절. 자, 그는 그것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헛되이 안 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요 장은 뭐 더 저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다음 장 가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이 이제 베레시트부터 들어갈게요. 이제 베레시트 처음 나와요. 창세기 아직 1장 1절에 1장 1절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있었는데 자, 베레시트 나옵니다. 자, 베레시트는 in the beginning이에요. in the beginning. 자, 그리스어로는 제네시스 혹은 게네시스입니다. 근데 좀 분해를 해볼게요. 베레시트를 잘 분해를 해보면 배라는 단어가 인이에요. 인.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시가 뭐냐면 베레시. 이 로시가 머리예요. 자, 쉽게 말하면 되게 말이 좀 어려워요. 어? 그러면 창조가 뭐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머리에서 머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음, 표현해요. 그래서 어,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서두에서 이런 말 쓰잖아요. 서두, 그죠? 글머리라고 쓰잖아요. 그죠? 이 음, 인간의 머리도 있고 하나님의 머리가 있고 음, 글의 머리가 있어요. 그 창조 기사의 머리는요. 롯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롯이라는 단어를 쓰고서 이 표현이 뭐예요?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음, 시작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시작이란 뜻이니까 여러분들 시작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시간의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딱 이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딱 0.0초에서 시작을 하죠. 그죠? 거기서 딱 음, 달리면서 딱 시간이 딱 기록이 되고 피니시 라인까지 달리면은 딱 뭐 10초 얼마가 나왔다 딱 음, 표현이 되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영원부터 더 영혼까지 영원까지 계시는 계신 분이에요. 분. 하지만 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신비하게 나는 음, 시작과 끝, 알파와 끝이다. 오메가. 오메가라고 표현하죠. 음, 신기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하시면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음, 이게 또 정해놓았다라고 하진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음, 하나님의 어떤 설계,
의도,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1장 1절에 이 베레시트 하나만 가지고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할 때 음, 350쪽짜리 책을 봤어요. 음, 예, 그걸 복사해서 한국에 가져왔는데, 예, 분실했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베레시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브루타를 하느냐. 350쪽. 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태초에 하면 그냥 지나가죠. 통과. 음, 하나님이 통과. 봐라. 통과. 천지를 통과. 왜 음, 통과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예? 여러분들요, 평생 동안요, 창세기 1장만 가지고 해도 돼요. 히브리어 공부하실 때. 욕심이에요, 욕심. 저도 뭐 히브리 성경 전권을 다 읽어봤어요. 히브리 성경 전권을 다 읽어봤는데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했지만, 이게 분해하고 그런 학습할 때, 수업할 때는요, 얼마나 어려운지, 막 교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겨요. 음, 이야, 저 교수님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예, 좀 느린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해요. 느린 것이. 성경 읽기는 철저히 느리게, 철저히 막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달팽이처럼 천천히, 혹은 거북이처럼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고. 토끼처럼 우리는 자꾸 뛰려고 그래요. 근데 토끼처럼 뛰면 뭐 합니까? 한눈 그렇죠. 파는데요. 한눈 팔아요. 잘 가질 않아요. 거북이처럼 이렇게 음, 가질 않습니다. 네, 성경 공부는요, 이 소처럼 거북이처럼 해야 돼요. 음,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머리에서 아, 창조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창조 신화가 에누마 엘리시예요. 에누마 엘리시는요, 어떤 태초에라는 말은 나오긴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머리에서, 신의 머리에서라는 의미가 없어요. 신의 머리에서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창세기 2장 4절로 가볼게요. 톨레도트인데요. 원래 우리 베레시트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고 2장 4절에서 나온 거예요. 2장 4절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 그 음가를 따왔다고 하죠. 그죠? 네. 그죠? 여러분들 출애굽기는 뭐예요? 시모트예요, 시모트.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 이런 단어들은 이제 미드바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그 앞글자를 많이 따오는데 창세기 2장 4절을 따와서 베레시트가 된 거예요. 음. 자,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음소거하시고 이것이 자, 시작. 이것이 이것이 천지가 천지가 창조될 창조될 때 때 하늘과 땅에 하늘과 하늘과 땅에 땅에 내려지니 내려니 내려지니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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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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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과 하늘을 땅과 땅과 만드시던 하늘을 하늘을 날에 만드신 만드시던 날에 날에 아멘.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 보면 창조기사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창조기사가 둘이 나오는 거예요. 이장도 1장이 하나 나오고 나오고 2장 이장도 4절부터 또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창조기사를 이렇게 창조기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음, 문서가 이름이 달라요. 왜요? 음, 2장 4절에서는 누가 나와요?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엘로힘, 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2장 4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야훼 음, 하나님은 어떤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음, 계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1장을 무슨 문서? 엘로힘 문서라고 해요. 엘로힘. 이 문서라고 음, 부르고 자, 그다음에 2장에서는 어떤 Y 음, 문서 이렇게 이름이 붙이기도 해요. 그건 뭐 신학에서 나눈 거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냥 음, 우리가 보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체로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이에요. 어? 음, 하나님을 믿도록. 음, 아까 제가 요한복음 얘기했죠. 20장에서 이 기록 목적 얘기했잖아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지, 뭐, 신학적인 소재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태초에, 자, 우리 시편 93편 2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여기서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여기서 옛날은 단어, 옛날이란 단어가요, 태초에란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옛날에, 옛적에, 이런 단어 쓸 때는 태초에하고 연관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주의 보좌가 견고히 섰으며, 언젠지 또 몰라요, 시간은.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영원이라는 것을 어떤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죠. 그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 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올람. 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 형상 가운데 자, 우리,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3장 11절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해요. 종교학 용어에서는, 신학 용어는 종교성인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모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톨레도트 개념은 뭐냐면, 이 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는 어떤 이 세대를 보시고서 읽으셔야 돼요. 톨레도트. 여러분 톨레도트 하면은, 예, 세대가 있죠. 특히 어떤 세대가 먼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로 이루어지는 이런 세대가 나오고, 또, 뒤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아담 이후에, 셋, 그렇죠. 셋. 그 다음에 에노시,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노아 에너시. 세대가 쭉 나오죠. 그죠? 노아 네, 세대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의 또 톨레도트가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져요. 이 톨레도트 개념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또 나오죠. 그죠? 창세기 네, 12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음, 톨레도트 개념, 세대 개념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자, 유대교, 기독교의 세계관 보실까요? 세계관은 무신론, 범신론, 신화와 완전히 비교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거 창세기 신화랑 너무 비슷한데 비슷한 면은 있죠. 비슷한 면이 있지만 무신론, 신화, 범신론과는 완전히 비교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창세기 1장을 쭉 보시면 1장은 일종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마치 아나운서가 음. 스튜디오에서 말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그쵸? 선포, 그죠? 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얘기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음, 기사를 쭉 말하죠. 그죠? 기사. 음, 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2장 4절도 헤드라인 뉴스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기사들을 아래 담아놓죠. 그죠? 그렇게 담아놓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뭐 더 나가지 않겠지만,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게 시작되는 창조 기사가 둘이라고 했죠. 둘이라고 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창조 기사가 둘하니까, 그러면 인간에 대한 창조 기사도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음, 음, 요거를 명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창조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예요, 바라. 바라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음, 단수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어떤 모임이, 이단은 있어요, 이단. 엘로힘은 복수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복수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름을 하나님으로 붙여놓고, 어? 복수라고 말을 하는 그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먹히나 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들어오시고. 거예요. 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인간이, 음, 그리고 우리의 작은 가슴 속에 또 들어오셔서, 예, 좌정하시고, 또, 하나님, 그리스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좌정하시고, 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